감사합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4장 1절로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314면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제4장 13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교독 한번 해볼까요? 회중석 볼륨 좀 올려주세요. 방송에. 네, 우리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그야말로 봄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봄을 성장의 계절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제목을 보시면 목사님이 한문을 잘 모르시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가족이라 쓰고 식구라 읽는다. 식구라 쓰고 가족이라 읽는다. 예요? 예. 음식 식자에다가 입구자예요.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어디 유치원에서도 우리 어디 가족, 뭐 친구들 뭐 이렇게 말하죠. 또 직장에서도 우리 어디 가족들, 우리 식구들 뭐 이렇게 많은 표현을 합니다. 맞아요. 다 식구이고 가족입니다. 그럼에도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족은 바로 우리 혈통적인 가족을 말합니다. 엄마, 아빠, 아들, 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회 단위, 최소 사회 단위를 세워 만든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배우면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인 뭐 유아원, 유치원, 또 학교, 그리고 이제 직장생활 여러 가지 조직에서 거기에 맞도록 잘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최소 단위인 이 식구, 가족들에게서 거기서 제대로 우리가 잘 자라나지 못하면 이 모든 사회생활,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굉장한 장애와 어려움을 느끼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봄은 만물이 생동하고 약동하는 그야말로 자연의 기운, 대지의 기운, 하늘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꽃은 만발하고 정말 이쁜 꽃들이 많이 피고 온 산과 들은 초록초록하고 저희 집사람이 같이 찾다고 하면서 잘 표현하는 게 초록초록초록이라고 그렇게
정말 세상은 초록초록해. 근데 추운 그 정말 한겨울에는 참 가지밖에 없는 앙상한 가지만 가득한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생명을 품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죠. 그리고 봄은 그 생명력이 확 발현되고 표현되고 정말 발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이날을 통해서 정말 모든 생명체는 성장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장기 때 자랄 때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는다고 아이들을 제어하지 않는 게 좋아요. 물론 많이 먹는다고 하면 정말 많이 먹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늘 그 손에는 항상 먹을 것이 있을 것인데 항상 그래서 떡볶이와 아이스크림과 뭐 이것은 항상 있을진대라고 하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아니지만 정말 성장할 때 필요한 자원들을 충분히 제공이 돼야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아이는 고기는 잘 먹는데 뭐는 안 먹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유치원에서 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먹이려고 하는 영양사 선생님이 먹이려고 하는 대로 집에서도 잘 먹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식단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뽕에 요즘 빠져가지고 제 유튜브는 거의 국뽕 유튜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음식을 먹고 그 좋은 식품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면 좋겠어요. 가끔 저는 이렇게 외국 사람들과 우리나라 청년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한꺼번에 볼 기회가 있는데 보면 정말 똑같이 먹는데도 왜 이렇게 외국 사람들은 작을까? 옛날에 우리가 작았잖아요. 그랬는데 요즘 보면 이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왜소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아이들은 막 우락부락하고 키도 크고 아주 잘 컸어요. 그게 아마 그 성장기에 얼만큼 영양분이 공급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장기에 잘 먹지 못하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챙겨주는 골고루 주는 음식들을 거절하지 말고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난 이거 못 먹어요. 사양 먹듯이 하지 말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배워 나갈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기에는 정말 놀랍도록 그래서 어른들 말이 아이들이 뭐 같이요? 오이같이 큰데요. 비 온 뒤에 오이밭에 가보셨어요? 밭 관리하시던데 비 온 뒤에 오이밭에 가보면 오이가 정말 고무줄로 쭉쭉 늘어나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렇게 아이들이 오이처럼 자란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게 있는데 비 온 뒤에 정말 죽순이 쑥쑥 쭉쭉 뻗어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생긴 말이 뭐예요? 우후죽순이에요. 예, 정말 그렇게 잘 번성하고 잘 자란다라는 뜻으로 비 온 뒤에 죽순이 쭉쭉쭉쭉 자라나는 걸 우후죽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성장할 때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건 성장기에 동반되는 것이 있는데 성장통이에요. 성장통. 아이들은 유아기에서 이제 소년기로 자라면서 자아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거절하는 것에서부터 찾는 거예요. 싫어, 안 할 거야.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스스로 찾아가고 내가 누구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걸 배워갑니다. 이건 왠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느낌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인내하고 또 지켜보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이런 노래가 요즘 노래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잘 모르는 노래예요. 가수 거미가 불렀다고 하는데 착한 아이처럼 말만 잘 들으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자꾸 지겨워한다. 아무리
때를 써도 차라리 토라져 봐도 남자가 주는 이별에 항상 울기만 해. 뭐 이런 가사로 되어 있어요. 아시나요? 역시 저와 비슷하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노래를 어디서 접했냐면 이게 정신의학신문이라고 하는 곳에 나는 어른인가 성인인가 하는 아이인가, 그러니까 어른인가 성인 아이인가라고 하는 주제의 기사에서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외적으로는 아주 잘 자랐어요. 아주 근육질로 또는 아름답게 소년 소녀에서 청장년으로 아름답게 외적으로는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내적으로 함께 성장해야 될 마음 또 정신이 함께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피터팬 신드롬 또는 증후군,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체적으로는 분명히 어른인데 어른이 마땅히 가져야 될 책임과 역할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 혹은 소녀의 심리 상태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심리 상태를 피터팬 증후군 혹은 신드롬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인 아이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는데, 몸은 분명히 어른이에요. 그런데 감정이나 표현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 수준을 머물러 있고, 그래서 그 때문에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성인아이 증후군입니다. 우리는 자랄 때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대부분은 한두 가지의 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됐고, 그리고 그 변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가정이 지금의 아이들과 지금의 부모들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고 부모들이고 자녀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의 부모들 세대들도 또한 마음의 상처들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스위치, 흥분하고 발작하는 스위치가 한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인격장애라고 다르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뭐 보편적인 아무런 이야기도 아니지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이 유아기 때, 제가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어른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10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몇 달 됐을까? 그럼 1년 지났어요. 제가 페이스북에도 그렇게 썼는데, 그래서 한 1년 됐나? 그러면 한 3년 지났고, 한 2, 3년 됐나? 그러면 10년이 지났대요. 페이스북에 11년 전이라고 추억의 사진을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훅 가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1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길지 않구나. 그러나 유아기 때, 아이 때의 10년은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유아기 때에 박힌 대못은 여전히 성인이 되어서도 그 못이 박힌 채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장애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잘 발육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도 잘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으로, 내적으로도 건강하게 자신만만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용납하고 품는 아주 큰 덕이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의 특징은 자신만만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자신이 공주고 왕자인 것을 분명히 아는 건 좋은데, 누군가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이 느껴져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점점점 이렇게 작은 가정, 작은 식구들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의 가정에서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가르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인으로 잘 가르쳐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늘 이 가정주일이라고 해놓고 가족이라 써놓고 또 그 옆에는 식구라고 써놓고 제가 하고 싶은 말 여기다가 다 썼어요. 가정주일이니까 가족이 중요하고 가족은 함께 밥 먹는 사람들, 식구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개념은 점점 조금씩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도록 우리가 서로 돕고 협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이게 잘 되어져요. 격려하는 습관, 위로하는 습관, 그리고 용기를 주는 습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는 정죄하지 않는 습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훈련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오늘 저의 전문 분야인 우리 이 신앙생활 그리고 영적 성장에 관하여서도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리적으로 성인 아이가 되어서도 사회생활에 문제가 많겠지만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유아기에 머물고 혹은 퇴행적인 그런 자리에 머물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믿음 생활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식구로 교회 식구로 교회 가족으로 살아가는데 장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의 기쁨, 부활의 계절, 이것은 생명입니다. 부활절, 우리 성도가 왜 성도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우리는 성도가 아니죠. 원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밟고 우리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은 마치 봄과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봄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 캠페인을 할 때 50일 캠페인을 합니다. 50일 캠페인은 무엇을 향한 캠페인일까요? 성령 강림 주일이 50일 후에 있습니다. 오순절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이 우리 계속해서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그래서 이 부활의 기쁨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고 주일 예배 때마다 리마인드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기쁨은 바로 생명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봄에는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동하고 정말 발육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진보하고 자라는 비결은 바로 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기로 인하여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봄이 되면 봄의 기운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믿는 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뭐예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과 생명을 얻은 자의 차이입니다. 사망과 생명의 차이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빛에 거하는 자고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에서도 광합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식물에 우리가 햇빛을 적어서 햇빛을 쬐니까 아주 초록초록이 되는데 시들어가는 식물이 자라나요. 식물에게 햇빛이 중요하죠. 그럼 사람에게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햇빛에서 우리가 광합성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피로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그야말로 자연에 노출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봄바람으로 가져다 주는 바람. 근데 꽃가루는 싫어요. 바람, 태양, 햇빛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발육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생명에 노출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생기에 우리는 늘 노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이 땅의 빛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 생기, 예수 빛에 우리가 노출되어질 때 우리는 영적 성장과 신앙적 진보를 보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도 언제나 유아기에 머무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만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언제나 자기의 아픔만이 크고 언제나 우리가 성숙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이 괴로움을 벗어나서 소망 있는 삶을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내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에 집중할 때 우리는 소망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면 살아갈 이유가 없고 자신에게 집중하면 늘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아이고 넌 너무 고생한다. 저는 젊은 아버지였을 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아 뭐지? 그런데 우리에게 구조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가정에서 우리는 져야 될 저마다의 짐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집에 있는 사람은 논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 골병이 들어가지고 맨날 병원 다니는 게 집에서 하는 일이 다 병드는 거예요. 무릎 아프고 손 아프고 손목 아프고 어깨 아프고 저는 아직 어깨 안 아파요. 그렇게 놓고 보면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 누가 더 수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 결코 어느 것이 더 크다 어느 것이 더 작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신에게 집중하면 우리 속에는 늘 불평과 불만족 그리고 늘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걸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내 삶의 가치도 있고 의미가 생기고 그리고 소망이 생기고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자식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한 가지 그것으로만 살았습니다. 그것이 삶의 의미였고 삶의 가치였고 삶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될 최소한의 한 마리 소,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장남을 대학교 보냈던 시절이 옛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장남은 정말 가족을 또 책임을 졌습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망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행복을 내가 누리면서 내가 그 행복을 같이 누리도록 내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또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집중할 때 내 삶의 의미도 있고 가치를 우리는 찾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바로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군가를 내가 원하는 상태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저는 그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저 사람의 삶의 기본적인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교육 최고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욕심이라는 거죠. 사랑은 누군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바꾸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나를 위해서 바뀌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주님이 오늘 그 부분을 위해서 말씀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모든 이 땅의 부부들이 가지는 숙제는 결혼 초기에 그런 많은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다고 봐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가 너무나 다른 세월을 20년 이상 살다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아기 때를 각자 보내다가 자랐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인생관을 서로 맞추고 조율해 나가는 거예요. 그 방법은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제로가 되는 거예요. 미완성이 아니라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식구라고 하는 분명한 존재가 있는데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4명인데 3명인데 제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말해요. 15절에. 5절이 아니고 15절에. 일자는 어디 도망갔을까 이거. 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 자신들이 자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자라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도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누군가를 성장하게 도와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사랑, 그것입니다. 오늘 성장의 비결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장의 방법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장의 도구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온몸이 바디입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인대와 이음대, 관절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음, 공급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자신의 목대로 자신의 부분, 일부분, 자기네 모든 그 속에서 활동 능력과 효능을 가져오는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성장하게 하고 증가하게 한다는 거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당연히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 자라게 하는 과정에 필요한 절대적인 비결은 사랑입니다. 방법은 사랑입니다. 도구는 사랑이에요. 사랑 이외에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누군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변화하는 걸 도와줄 수 있도록 자신을 바꾸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지도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자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또 어떤 부분은 요즘은 그런 부분은 아이들에게 전혀 체벌을 못해서 아이들이 어떤 이것이 된다 안 된다를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로 하여금 야, 아빠 반응 보니까 해도 될 것 같은데, 엄마의 반응 보니까 조금만 더 하면 들어줄 것 같은데, 이런 불확실성을 계속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해보고 싶은 욕망, 여러분 호기심은 언제나 성인이 되어도 작동하잖아요. 그렇지만 안 된다는 것을 딱 선을 그어놓는 순간에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부모가 너무 사랑해서 정말 아이들을
바꾸고 싶지 바꾸지 않고 그냥 사랑에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그 바뀌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함으로, 진실함으로 아이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을 하면 너에게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성격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아, 이건 진짜구나. 아빠 반응 보니까, 엄마 반응 보니까 이건 진짜구나. 이거 안 들으면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어렵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성장하고 발육되도록 우리는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의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그렇게 성장하도록 돕는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정말 사랑 안에 우리는 하나 되는 가족, 식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식구와 가족의 개념은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 있는 동료들, 그리고 내 삶의 터전, 더 나아가서는 국가, 학교, 영적으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적으로 교우들,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가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교회이든지 이것이 가정이든지 내 삶의 터전이든지 그 채소단이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그것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발육시키기를 원한다면 그 비결은 사랑에 있음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사랑 안에 꼭 담겨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의 전제는 지식을 전제합니다. 어떤 분들은 대놓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이 간질간질하니 아주 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전혀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 분이세요. 전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셨고 눈에 보이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과의 아무런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1장 1절부터 출발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이것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그분이 내게 보낸 편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방법, 하나님을 믿는 방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에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사도신경에 오롯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이신 당신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사람의 육체를 입으시는데 방법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사망에 빠진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기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을 수용하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출발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성경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고 오늘 이 아들을 아는 지식, 그것을 믿는 것,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내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에게 부활절이 왜 축제이고 내가 이 부활 때문에 왜 기뻐해야 되고 왜 소망이 있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 근거가 되는지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십자가에 대하여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왜 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전제되어 사랑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발육할 수 있습니다. 진보할 수 있습니다.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 가운데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중얼중얼 내 마음의 한탄과 신세하고 토로하고 이것이 아니라 독백과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옆에 와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그분과 대화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육체인 우리와 육체 안에 있는 우리와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믿음 안에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을 전제합니다. 내 믿음의 대상을 그분이 믿음의 대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래서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님을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하여 성경을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방법은 과정은 비결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믿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온전함, 참된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르게 말하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요? 15절에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단어는 결국은 진리를 선포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진리를 말하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성장하고 발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참된 것, 선한 것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것이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진리 이꼴은 뭐예요? 무조건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면 다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온전함으로 참된 것으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만이 성장하고 발육하고 진보하고 성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 사랑하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진리는 성경입니다. 진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매일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영향권 아래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성경에 노출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통독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국은 사랑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가페 사랑. 아무런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이 그저 나를 사랑하신 까닭에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처럼 까닭 없는 사랑.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면서까지 그 사람을 발전시키고 발육시키고 성장하게 하고
성도 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그 사랑으로만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말한다면 믿음, 진리, 희생입니다. 할렐루야. 아가페의 사랑은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유익을 주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서 밀어주고 끌어주는 것,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한 믿음의 사람으로, 한 독립된 교회로,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우리 검단 사랑의 교회로, 검단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이 땅의 교회들은 예수님의 지체요 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고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룩한 공교회성을 확립하는, 우리 검단의 소망이 있다면 검단의 교회들이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연합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으나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 돕는 자고 협력하는 자고 서로를 세워가기 위해서 돕는 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늘 우리 자신들도 소중하죠.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 믿음과 진리와 희생이라고 하는 재료로 가득한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우리 부모 세대를 세워가고